오늘은 마가복음 38번째 말씀으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집에 머무시면서 12제자를 특별히 불렀다. 그 말은 일부러 모이게 하셔서 특별한 교훈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무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든 읽지 않았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가라 하셨다.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돼야 된다 라든지 또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그건 전혀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해야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부러라도 가난한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온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오직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가난하다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삶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게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더 테레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들을 내려놓고 인도의 캘커다 같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빈자들을 먹이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물론 그 삶도 굉장히 귀한 삶이죠. 사명의 한 부분이고 낮은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그러나 어떤 자리에 어떤 사명으로 얼만큼 쓰임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그럼에도 겸손하고 늘 낮은 자리에 서기를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룸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연약함도 복이지만 부유함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을 좀 이렇게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물론 많아지는 것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난해도 분명 복이 있어요. 연약해도 분명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을 거부감을 가지며 사는 것도 사실은 건강한 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셨을 때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새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성이 점령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세 개 나라의 연합군과 상대해서 그들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해 왔어요. 여러분, 분명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권위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위험한 상태의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시면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성경 말씀 그대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됨으로 인해서 그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부가 됨으로 오히려 흉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았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았어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곁에는 많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위로와 소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물질이 넉넉해서 물질로 동역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또 의사도 있습니다. 당대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명에 얼마만큼의 크기로 쓰임받음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하니까 가난해야 된다, 불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높아지든지 많아지는 것은 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든지 우리는 문제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낮은 자리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이 논쟁했던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의 목적과 소망이 서로 간에 크려고 하는 거기에만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 목적, 가치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으로만 평가된다. 예수 잘 믿으면 높아진다. 예수 잘 믿으면 넉넉하다. 이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낮아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높아져야 되는 것이다.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잃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논쟁을 삼고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든지 낮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그냥 기도하며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쉽게 말하면 어른과 아이가 있어요.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큰 사람,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큰 사람이 누구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이 큰 그릇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낮은 자리에 앉는 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여기 좀 모임이 있어요. 근데 자리들이 쭉 보니까 상석이 있고 좀 낮은 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가서 일부러 앉는 거 뭐 그거 어렵습니까? 아, 그렇게 내가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다고 일컬어 주시고 큰 그릇으로 여겨주시겠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낮은 자리의 의미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낮은 삶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사람이 만났을 때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보하는 사람이죠. 희생하는 사람이죠. 어른과 아이가 만났을 때 누가 양보합니까? 어른이 양보하죠. 아이가 양보합니까? 어른이 양보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조금 미흡한 사람이 만났을 때 누가 양보하고 누가 섬기고 누가 배려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섬기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낮은 자리로 앉는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마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어린아이 같아요. 순수하다. 이걸로는 참 귀한 믿음인 거예요. 참 세월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면 족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나타나면 족한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이런 거에 얽매여서 목회자가 뭐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그냥 주시는 대로 살고 그냥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부모 안에 있으면 족한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애들은 웃기면 웃고 슬프면 웃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주시는 대로 반응하고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헛된 욕망이나 근심으로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깊고 순수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좋지 않은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조건 좋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밖에는 몰라요. 남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린아이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는 누굽니까? 지금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 힘든지 아픈지 상관없이 배고프면 우는 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걸 이뤄야만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서 가끔 치킨을 시켜 먹어요. 그러면 치킨이 다리가 2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개면 정말 저희 집 아주 큰일 날 거예요. 근데 2개라서 이 2개를 어린이들이 먹어요. 근데 저희는 닭다리를 먹을 줄 모르는 줄 알아요. 아니, 아빠는 이런 뻑뻑한 거 이것도 좋아해. 그러면 그래 아빠 이거 다 먹어. 그러면서 부들부들한 거를 우리 아이들이 먹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아이고 이쁘다. 근데 누가 어린아이고 누가 어른입니까? 그래도 어른은 그거 안 먹어도 그렇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저도 뭐 닭다리 먹을 줄 알아요. 근데 구경해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쓰고 연연하고 그래서 이걸 못 먹었다. 아이들 생각해보면 아빠가 그냥 쏙 먹어버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먹었다. 그게 아이한테는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양보하는 것, 넉넉하게 별거 아닌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사실은 성숙한 믿음인데, 근데 어린이들은 양보할 줄을 모르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마음을 쓰면서 절망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일 텐데, 신앙과 삶 속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이걸 그대로 한번 접목해 보세요.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는 말이 낮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양보할 줄 아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넉넉하게 마음을 쓰며 살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조금만 바꾸어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어린아이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느냐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닭다리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섭섭하다, 힘들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지 못해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대로 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의 문제로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릇이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릇 어떤 그릇이냐 이걸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겸손이 나에게 배어 있습니까? 배려가 또 넓은 마음이 내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이루지 못해서 그거 붙들지 못해서 정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쓰고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하고 힘쓸 수 있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앉아도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데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치만 보고 그 사람이 닭다리를 먼저 가져야만 이 평안에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만 들어주고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닭다리 있으면 나 먼저 주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와주고 야 내가 존귀하구나 인정받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더 넉넉하고 장성한 사람들이 그래 어린아이의 말은 들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운다 삐진다. 여러분 그걸 다 그냥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를 잘못 앉혀놨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저분이 마음 쓰고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아직도 그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냐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으로 지금 내가 만들어진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그릇은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내가 양보합니다. 내가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막 부모 원망해도 그거 상처 괜찮다. 내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수 있는 게 부모의 넉넉한 마음인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내게 시험이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이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사람이냐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가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서로 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마. 그랬을 때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그래도 삼촌 어려서부터 나를 이렇게 길러주고 내 아버지 같은 분인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선택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장성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낼름 좋은 땅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 그럴 수 있냐? 섭섭하다. 전혀 그런 기색도 없이 그래 그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마. 그리고서는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당시에 왕이었고 어른이었고 장인입니다. 근데 사위가 칭찬되는 게 질투가 나가지고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또 다윗이 찬송을 불러주면서 달래주고 악신을 쫓아주고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막 골몰하고 있는데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넉넉하게 그래도 내게 주신 이 권위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하는 모습. 누가 어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크게 쓰십니까? 롯을 크게 쓰십니까? 사울을 크게 쓰십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크기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능력이고 세상에서는 재능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결국은 큰 사람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뭐 낮은 자리에 들어가도 저 사람 낮은 자리에 앉혀놨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저 사람 먼저 닭다리 줘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괜찮아 그런 거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 말 들어도 실족하실 분이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데 얼마나 믿음이 깊으신데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다 보시고 크다 보시면 당연히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한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낮은 삶에 손해보는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큰 그릇들로 만들어져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어린이 영접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너무 단순해요. 아빠한테 가자. 아빠하고 같이 놀자. 싫어. 과자 사줄게. 좋아.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애들은 너무 단순해. 어린아이 대접하고 어린아이 이렇게 존칭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조금 쓰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 쓰고 어린아이들한테 막 막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건 사실은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죠. 어떻게 막 그렇게 막 함부로 합니까? 그런 것보다 존중하고 뭐 이런 차원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린아이나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려운 사람 대접하며 살아라.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그거 누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대접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보세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는요 정말 말 그대로 어린아이입니다. 아이 키우는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예전에 젊으셨을 때 아이 키우셨던 거 생각해보세요. 아이 키우는 거는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이제 어디를 잠깐 들리게 됐는데 어떤 젊은 그 세댁 같아요. 그분이 등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업고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뭐 맷방처럼 아이를 이렇게 업고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업고서 막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힘들 때다. 이제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좀 커서 애들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신방이 가능한 게 정말 딴 세상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보다 그냥 둘이서 같이 신방을 갔다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어떤 아이의 꼼짝 못하는 어떤 그 여자분을 보면서 참 아이는 너무 예쁘고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이 또 낳고 싶기는 한데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목회와 더불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고 손자 손녀 키우시는 분들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참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나가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막 할아버지도 있고 내가 할아버지야, 내가 아빠야. 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어. 근데 애가 엥 하고 울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아이한테 달려가서 먹여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라도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주게 돼 있어요? 아이에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애가 건강해야 되는데 애가 먹을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것은 참 이게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먹이면 되지만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또 생각도 어리고 행동도 철없고 자꾸만 이렇게 일 저질러 놓고 그러면 실망스러울 때,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들이 지금 나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 있다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다든지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키우고 싶으십니까? 안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지금 어린아이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 아이를 다시 키운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사실 그 어린아이를 우리는 피하고 싶지. 저도 그래요. 그 아이 때문에 늘 쩔쩔매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싶고 저도 할 일 하면서 살고 싶지, 그 아이를 기쁨으로 키우고 싶어 할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여러분 한 50명 키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명 키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회자가 왜 힘든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일컬어짐을 받아서, 그래서 참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냥 얼마나 믿음으로 동역해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막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릴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막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즐겁고 야 목회할 맛이 난다. 그런데 교회만 딱 들어가면 10명이서 막 뭐 쌌다고 울고 막 뭐 달라고 울고 줘봐야 표도 안 나고, 만약에 이런 목회를 그것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도들은 전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 생각해보세요. 상상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셋만 키우는 것도, 한 번에 셋만 키우는 것도 상상하기 쉽지 않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누구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그 어린애가 누구 얘기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성도들,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고 어린아이 같고 미숙한 것 같은 그 성도를 누가 내게 보내신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애기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애기를 내가 영접하면 누구의 애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애기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여서 감당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나를 향한 마음이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애기 너무 힘든데 애기를 50명, 100명,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지난 주간에 그 김봉남이라는 권사님이었다가 전도사님이 되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성도 시절에 자신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멋있죠? 할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할 말을 해야 하는 사람, 할 말을 하면 그게 관철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애인 거지. 사람들이 그거 맞다고 들어줍니까? 애니까 들어주는 거지. 근데 할 말을 하는 사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늘 자기를 살펴요. 애가 울면 뭐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주변 어른들이 살피는 것과 똑같이 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회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하는 중에 자기 남편께서 손을 들고 목사님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뭐 이렇게 목사님 편에 섰는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게 전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반대 의견을 냈다가 누구랑 갈등이 생겼어요?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회의하다가 남편이랑 싸우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선 딴 교회로 갔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분은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봐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이 교회 쪽에 가다가 슬그머니 다시 본 교회로 들어갔대요.
근데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 나이에 김복남이라는 이 분이,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싫더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책감, 후회, 어떤 창피함,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부끄럽고 교회 갈 면목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가서 할 말을 하던 바로 그 본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인들이 자꾸만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봉투도 놓고 가고, 또 어르신들이 와서 빨래도 해주시고, 또 아기도 돌봐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또 자기도 잊고 있던 생일도 와서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들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요. 막 그랬더니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받은 은혜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받은 은혜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야, 그 교회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교회가 있구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가시 같은 성도를, 그런데도 믿음은 뭐예요? 가서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므로 마음이 열려져서,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게 그게 신앙이구나. 책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만 빼면 살 것 같은데 그 가시를 빼버리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이면 가시는 결국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김복남이라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섬겨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끌어안기 힘들고 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날 대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큰 자라 일컬음을 얻게 되고 일컬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키우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지금 저도요,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신방 다니다가 그냥 저 혼자만 다닐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불편해도 그래도 낳고 또 붙들고 키우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높아지려고,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두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래도 내가 끌어안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영혼이니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품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 기뻐하시고 크다 여겨주시겠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 큰 그릇이 인정되면 크게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여러분들도 크게 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써야 될 부분은 얼마나 남들보다 먼저 가서 높아질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으며 얼마나 그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까지도 끌어안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중심을 다시 새롭게 봐야 될 수 있어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좀 대접받지 못해도 낮은 자리에 들어갈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나는 늘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예요.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 때문에 영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크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두 가지 지혜로운 원칙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그 일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많이 얻기 위해 힘쓰는 그 열정과 노력을 이 부분을 위해 우리가 힘쓰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